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않은 게 훨씬 많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도 예수님도 현실적인 것도 모두가 다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찾고 또 찾을 때 숨겨진 답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는 질문. 질문은 숨겨진 걸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모든 분야에서 그냥 살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천막 제조, 수리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복 받은 사람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 이들은 바울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이들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소중한 동역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다가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천국 운동의 동역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바울이 세상에서 왔다 간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때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좋은 부부를 항상 만나게 되고 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 속에 있는 복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숨겨진 부분 찾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입고 있는 의상도 조금 특이합니다. 머리에 쓴 이것도 그렇고 또 앞에 작업하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하는 책상에서는 이제 천막을 만들기 위한 천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도구들이 있고요. 또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 뒤쪽으로는 박스도 있고 커다란 물병, 작은 물병도 있고요. 또 집안에 그런 커튼처럼 천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작업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책상 위에 컵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고 이 두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떠할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할지, 부부관계지만은 냉랭한지 또 아니면 사이가 좋은지
이 그림을 보면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들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떨까? 그리고 만나는 바울은 아직 없습니다. 바울, 그리고 이들의 미래, 그리고 결과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먼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림. 자, 이쪽에 아굴라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있고 앞에 작업용 탁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천 조각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물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커다란 병이 있고 저 뒤에 또 물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천들을 걸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그림과 관계된 어떤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그 체험, 경험 이런 거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고린도전서 18장 그리고 잠언 13장 20절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은 어리석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이죠. 제 인생에서의 만남의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만남의 복. 우선 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나한테 참 이 만남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죠. 주님과의 만남.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우리 가족들, 믿는 가족들 속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로 다니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최고의 좋은 만남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쫙 하는 이 모태신앙, 이거 진짜 축복받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집사람과의 만남, 우리 아들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만남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항상 나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돌아가신 김영태 목사님. 그분과의 만남이 저의 인생에 참 많은 이 발전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참 소중한 성도들의 동역, 참 잊지 못할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KDM의 그 동역자들과의 만남. 참 이 인생은 만남이에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지죠. 정말 행복한 만남.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만남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전환점,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이게 참 은혜가 되네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뒤 그림. 그리고 천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천막. 이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천막 그러면은 이제 제가 도봉동에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맨 처음에 다닌 교회는 비닐로 만들었던 교회. 동네 사람들이 막 허물. 그 목사님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 전철 기차에 다니는 철로 옆에다가 땅을 샀는지 어쨌든 거기다가 천막을 쳤어요. 군용 텐트를 쳤습니다. 야, 이게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더운 속에서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불로불로 하면서 참 그 좋은 추억입니다. 지금은 뭐 거기에 정말 좋은 예배당 건축되어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다 떠나라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서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바울과 동업하는 장면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거두고 싶으시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저는 7가지의 미래 비전을 적었고 또 기도하고 진학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도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십시오. 감사는 아주 좋은 행복의 도구입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오늘은 숨겨진 것을 찾는 날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질문을 쭉 적어놨습니다.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을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1번, 바울은 어떤 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자,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구두수송공이 되기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수송공이 되라. 이 말. 학자만 돼가지고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로 유랑하는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 그냥 고난당하고 나중에 나라를 세웠지만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흩어지고 남쪽 유다 망하고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세계 속에 흩어지다 보니까 세계로 흩어져서 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걸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항상 어려서부터 이 노동, 기술을 꼭 한 가지씩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당시에 이 기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배웠는데 이것이 참 복음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데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 헌금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수리하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비량할 수 있는 도구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또 소중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또 그곳에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서 살든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은 뭐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배우게 하고 기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을 터득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한 내용은 뭔가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한 내용. 네. 자, 좀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어른들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뭔가 할 줄 아는 기술. 네. 뭐 장사하는 기술이 됐든 만드는 기술이 됐든 뭐 어쨌든 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금 요즘에 인생을 뭐 은퇴하고도 일반 회사 은퇴하고도 뭐 70, 80, 막 90 이렇게 다 사는데 또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없으면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뭘 만들거나 또 뭔가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할 줄 알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경험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응용의 기술을 뭐 만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건강할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수익성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한 내용은 뭔가요?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하죠. 다른 거에 붙잡히면 이게 안 돼요. 도박에 붙잡히면 망합니다. 술에 붙잡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아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구세주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증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그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였나요? 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은데 전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뭐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나중에 일단 들은 것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기술이 큰 유익은 무엇인가? 기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 바울과 실라도,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리고 바울도. 그럼 이 기술이 가져다 준 유익이 뭐냐? 이 질문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만남. 동질감이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 또 서로 사귐. 그리고 일하니까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자비량. 네, 이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이 같으면 상당히 동질감이 생기죠. 그래서 일이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게 하고, 저는 업무에 대해서 나의 업무 중에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5-7+2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부모님들을 이 영상 들으면 진짜 이 GTS 꼭 하세요. 아이들하고. 그 중에 5-7+2 이거 꼭 하세요. 이게 천재 만들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게 특별 비법입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하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답이에요. 애들 바로 키우는 답입니다. 근데 이게 잘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잘 안 하고 너무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GTS 5-7+2를 어떻게 아이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생활 속에 접근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맨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주일학교에 이 GTS 묵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네. 5-7+2. 5는 그림 분석에 이 생각을 이렇게 워밍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나 보고 이 5가지를 쫙 한번 워밍업을 해본, 그 다음에 업무를 다룰 때도 이게 작동을 하면 굉장히 이게 좋거든요. 7은 7가지 주제인데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업무에 대해서, 야, 여기 중요한 게 뭐지?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게 뭐야? 이걸 계속 질문을 하면은 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공부 잘하는 특급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뭘 하더라도 주님, 이거 상황에서 쭉 생각하면서 이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 5-7+2를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시고 아이들한테 이거 진짜 교육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네,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나의 비전을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업무의 현장, 또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해결해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여, 어떤 말씀을 응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감이, 이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 동료들,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